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거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표를 정했습니다. 송군정치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팅지로 해서 나눠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이게 우리 교회 2025년 표어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개인적으로 2025년은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되어야만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다들 교회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지방의 전체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감리사님을 비롯해서 어른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회가 전체 다 친차되어져 있는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성장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다들 기뻐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어엿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생물과 같아요. 성장의 시기가 있으면 정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도 그렇잖아요. 아이도 성장하는 시기가 있으면 잠깐 정체하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온전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지금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마음껏 베풀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단기간에 성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 성장학과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책을 손꼽을 하면 고신대학교에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비법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손꼽고 싶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교회 성장에는 비법이 없다라는 것,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비법이 아닌 정도에 귀 기울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혹여나 비법을 통해 성장했더라도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과 다름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은 더뎌 보일 수 있겠지만 정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정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에 거한다. 믿음에 거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믿음은 뭐고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을 막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지금 표로 정하고 있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먼저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믿음이 뭐고 믿음에 거한다는 건 무엇일까?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의 참 중심에 다가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갑자기 고기를 서로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네, 이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이게 믿음이 뭘까? 네, 오늘 본문 속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믿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믿음의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 기억하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신뢰, 확신, 충성.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신뢰, 확신, 충성. 그러니까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의 생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와 헌신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까지 다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렵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것도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신뢰하고 확신하고 충성까지 다하라는 것,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 어렵고요. 이걸 살아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작년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보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마음이 좀 어려워요. 제가 꼭 참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헤어짐이 저는 참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늘어도 아쉬울 판에 동력을 잃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믿음 역시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목회자이지만 제 믿음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자신도 신기해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전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그러기에 제가 나누는 말씀은요, 제 생각이나 제 능력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말씀 준비했잖아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이 시간 복음의 진리를 제가 붙잡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저는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저는 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고 날마다 저를 사랑하시기에 2025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믿음은 뭐죠? 이 복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믿음은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이게 하는 도구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이게 하는 도구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루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전인격적 헌신입니다. 소망하기는 2025년 새해에도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 풍성히 주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피스티스, 이 의미에 담긴 의미처럼 단순히 지적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피스티스에 담긴 의미처럼 첫 번째 뭐 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를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뢰하고 확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어디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실상. 실상이 뭐죠? 눈에 보이는 거? 네, 이게 되게 애매하게 번역이 됐어요. 원어를 조금 더 확실하게 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신뢰, 확신, 충성. 예, 믿음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신뢰, 확신, 충성.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의식적인 결단도 아니고, 우리의 깨달음도 아니고, 감정적인 변화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로 값진 선물이자 보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추악하고 연약한 죄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구나. 한 주 동안 참 여러모로 마음이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지 하나님 참 살아계시는군요. 참 살아계시네요. 제게 믿음을 주시네요. 내게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시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번 기도했거든요. 우리 조지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울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같이 울고 싶거든요. 지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 저 차도 사드리고 싶고 집도 사드리고 싶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고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웃겨드리고 싶어. 어떨 때 보면 목사님들 보면 막 재밌게 하잖아요. 저번에 고기로 목사님 와가지고 재밌게 하셨잖아요. 한편 앉아가지고 내가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웃겨드리고 싶다. 재미가 없어. 저는. 근데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저는 믿음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이는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세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이 충만하시도록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거한다. 그러면 믿음은 알겠는데 그럼 믿음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은 알겠죠. 믿음이 뭐라고요? 신뢰, 확신, 충성. 그럼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믿음에 거한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본문에서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믿음에 뭐 하는 거죠?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단어가 참 좋은 표현이에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에피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피는요, 위에 계속해서라는 단어고요. 메노는 머물다,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 위에 계속해서. 메노, 머물다, 지속하다. 그래서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계속 머물며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계속 머물며 지속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믿음에 거한다라는 뜻은 단순히 일시적으로만 믿음을 붙드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안에 머물면서 지속해서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믿음을 붙잡는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거한다라는 단어에 담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에 거한다 뭐라고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달리 편에서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우리가 지금 의도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이게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인데요. 믿음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매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영적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선택, 이게 에피메노라는 뜻입니다.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까? 내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 지속적이고 인내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교회 와서 우시라고. 그게 에피메노예요. 계속 지속하고 인내하면서 머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의 생활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믿음이 우리네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둔 채 이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도적인 선택, 지속적이고 인내하는 태도, 안정된 기반 위에서의 생활. 이게 뭐라고요? 에피메노, 믿음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에피메노, 곧 거한다를 붙여서 믿음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이나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어떤 작은 실천들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세 가지 결단 사항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째 화면 읽어주세요. 첫 번째,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 두 번째, 기도로 굳건히 서는 삶.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끈을 굳게 서는 삶. 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망하기는 2025년 한 해 동안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굳건히 서며 성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터를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한 번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속해서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충성하고 그 약속 위에 서 계십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에피메노의 삶을 결단하고자 하십니까? 소망하기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라는 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한 해 동안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라는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1주차로 믿음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실현되는 신뢰와 헌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의도적인 지속성을 통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결단과 실천으로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로 굳건히 서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터를 세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날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목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 이 믿음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첫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에 거하라 말씀 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에피메노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결단하게 하시게 하시며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